8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은 가장 심오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여러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신학의 정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8장이 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1절로 17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 기독교 말고도 고등 종교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소소한 또 샤머니즘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종교 약간 반대편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와 과학이 서로 대치되는 것 같고 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이런 삶의 역사 중에 과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게 되면 종교가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컴퓨터와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인공지능의 발전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의 지혜도 굉장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함을 주는 그런 발전들을 우리 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내년도가 아마 인간의 지성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마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눈부신 속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각형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컴퓨터도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지각이 발전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단계가 이제 이미 지났고 지금 현재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좋은 음악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미술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들을 이제 컴퓨터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컴퓨터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가다 보면 이제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오래 인지하고 예약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넣어주면 여행 계획을 쫙 뽑아주든지 아니면은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이제 인공지능이 다 예약을 해주고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데 지금 아마 2025년도는 이런 에이전트가 굉장히 발전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이 몸을 가지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청소를 대신해 준다든지
자율주행차가 정말로 빈번하게 운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소통하고 또 감정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직접 겪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는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의 과학이 이뤄내는 이런 결과와 업적들도 정말로 엄청나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종교의 영역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학이 눈부시게 이와 같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또 다른 한 측면을 바라보면 21세기는 영성의 세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의 측면들을 인공지능이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훌륭한 작곡을 하고 또 훌륭한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 나가도 결국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성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담아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과연 인간의 과학이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고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추구하고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의 구원관들을 쭉 살펴보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는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를 가지고 고민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고 죽고, 과연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런 슬픈 현상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붓다가 이제 수행을 거쳐서 6년의 어떤 묵상의 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해서 해탈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들을 중생에게 가르쳐주고, 그와 같은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이런 생로병사의 윤회의 틀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노력과 수행과 그리고 정말로 피나는 그런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겪어나가는 이런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불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힌두교도 아마 비슷한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수행을 또 해야 되고 다양한 그런 수행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교도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뿌리를 두고 이렇게 나온 그런 종교인데요. 알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슬람들이 5가지의 기둥이라고 하는 실천 항목을 이제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알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5번씩 실행하는 기도의 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도 중동지방이나 북아프리카에 가면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서 기도의 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실행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위해서 자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단식, 해가 떠 있을 때 단식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수행을 해야 되고 알라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그 메카로 가는 대순례 행진 하즈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알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낙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널려있는 이런 메이저 종교들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해탈의 경지, 낙원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한히 노력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실천 항목들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열심으로 수행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그들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교리를 잠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방불한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엄청난 선물을 다른 종교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수행으로 얻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듯이 이런 엄청난 선물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으면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기독교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은혜이다 하는 그런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 먹고 이렇게 다시금 노력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마음속에 인간의 소욕과 정욕이 나오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스스로의 한계성들을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또 깨닫고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구원과 해탈과 그리고 그 종교가 얘기하는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수행을 통해서 그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가르침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관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과연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를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 알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문제,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 벽인 거예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수없이 느끼고 고뇌하고 하나님 것이 약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죄의 한계와 벽에서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느끼는 한계 상황, 죽음을 넘어서는 자연인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 이와 같이 인간 실존이 느끼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먹어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오늘 3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육신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머리가 끄덕여지고 정말로 진리가 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행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에 합당한 속죄 사역을 위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제물을 잡아서 대신 죽이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목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 인격적인 결단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내 아들을 보고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내 아들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아들을 통해서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넘어지는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길을 내어주셨나? 이미 온몸을 씻은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나에게 구원의 회복을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서 쓰러졌던 순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을 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야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세 가지의 큰 축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몸에 병이 드는 것 같으면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라도 연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인 거잖아요. 아무리 건강히 살아도 90세, 혹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면 100세,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하나님께서 11절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죽을 몸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죽을 몸을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체를 주실 것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수년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암이 하나가 아니고 3개. 아무리 목사님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암의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득한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육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내가 이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지금으로 한장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혹시 이 땅에 있는 삶을 조금 연장해 주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암이 3개나 갖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새벽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모습을 초월하는 참된 믿음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암병을 확보받고 좌절하고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목사님 벌써 이 땅의 생명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암병을 3개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암 환우들에게 참된 유리의 말씀을 전하고, 저도 암병 환자입니다. 암이 3개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더더욱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끼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의 행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위엄인 거예요. 절대적인 한계의 순간을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실력이 참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4절 16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가다 의심을 가질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귀한 신분인 거예요.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분명한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들, 은혜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고 하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작점을 주셨지만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전쟁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바가지를 가지고 한 점이라도 더 밥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나에게 주신 이런 축복을 저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사용하면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참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도 만들어 주셨죠. 사자와 호랑이는 배가 차면 주변의 동물들이 옆에서 놀아도 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먹고 살만하고 내가 가진 것이 충족한데도 끊임없이 탐욕하고 움켜쥐고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누지 못하고, 이것이 인간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끊임이 없습니까?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목숨을 앗아가면서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한 평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아픔 속으로 몰아넣고 사람을 죽여나가는 인간 실상의 탐욕의 현주소를 지금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소비한 모든 돈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우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의 자산의 합계와 비슷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고아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누고 충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또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임한 구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권위가, 권세가 얼마인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이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삶에 복음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마음속 깊이 느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선물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넘어설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물질을 차고 넘치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마구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듦과 배고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아픈 곳을 향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믿음의 신앙들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시골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